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은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살아온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나는 그 지나간 주간이 너무 나에게는 유익했던 주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여러분이 가진 능력만큼 아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일을 했든지 여러분을 힘들여가지고 여러분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머리를 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느라고 아주 힘들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또 공부하느라고 막 힘들게 일했죠. 아주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퀴즈를 내니까 퀴즈 내는 것도 힘드는데 퀴즈 내는 목사는 여러분보다 좀 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범위가 넓으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다 알고 문제를 내니까 제가 조금 덜 힘들겠죠. 하여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또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각 식당에서도 일도 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또한 우리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없지만은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은 모두들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생명이 끝날 때는 동시에 일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다, 또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다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다들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반면에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수고하고 자기가 있는 능력을 다 내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조금 크게는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하고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위해서 또 일도 합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마치 우리 군인처럼 열심히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포부와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은 그 일은 사실 다 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어쩌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은 영원하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 위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듣고 나더니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안 비췄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지만 그들을 통한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려고 해도 수준이 아직까지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때는 이제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그만큼 영적 수준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들을만 하니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이들이 들을만한 수준이 안 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됐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는 나와 너와 소통이 될 수 있다. 내가 말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아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말입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지금 이 정도 수준 되면 영적 수준으로 내가 이 말하면 너가 알아들을 텐데 예수님을 한쪽으로 딱 몰아붙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예수님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금 16장을 읽었지만 14장,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군중들이 광야에 모였었습니다. 해가 지고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허기증을 느낄 때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각자 집에 가서 먹을 걸 해결하던가 아니면 가서 뭘 사 먹던가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돈. 그러나 지금 해도 적고요. 떡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 안드레가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이를 가져왔어요.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 이렇게 좀 군데군데 모여 앉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줬더니 그 떡이 쪼개면 또 있고 쪼개면 또 있어 나눠줬더니 성인만 5,000명이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15장에 가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건은 보리떡이 아니라 떡 7덩이, 7덩어리와 고기 2마리, a few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just 2마리가 아니고 한 몇 마리 정도 그거 가지고 앉혀놓던 사람들에게 앉아라. 그래서 떡을 먹고 남은 7광주가 남았고요. 4,000명을 먹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이거 메시아잖아요. 이 보통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우리 구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계속 남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돼서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민중의 왕이 되주시고 모든 자들 앞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켜서 본문 16장 23절에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됐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은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갖고 사람의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메시아의 우리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자기에게 대해서 유익함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는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내가 너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영생의 일을 하러 왔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베드로 너는 나에게 현 시점에서 떡을 주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 떡을 먹는 걸 베드로는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왔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보다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야. 너 똑같아. 목사는 아니야. 목사 똑같아. 장로, 아니, 나는 평생 믿어왔지만 나는 아니야. No way. 똑같아. 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고백하면서도 그의 생각은 육신의 일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똑같이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다. 나 올라가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 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한테 빵을 주고 고쳐주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필요를 충족을 채워주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나의 충족을 필요로 채워줘야 그분이 좋은 분이지요. 그분이 나를 정말 그분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행할 수도 없고요. 그 말씀대로 깨닫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거꾸로 나와는 무엇가 될까요? 원수가 되겠죠.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 속에서 나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같은 큰 교회는 주보 하나 프린팅 하는데도요, 이권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몇만 장씩 찍으면 한 주에 몇만 장씩 찍으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인쇄비가요. 그래서 서로서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그래.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럼 그걸 맡아서 하려고. 왜? 그걸 맡아서 하면은 출판사로부터 이권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가지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떡 얘기했잖아요. 군중들이 떡을 먹고 나니까 배부름이 해결됐어요.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또 찾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서 갈릴리 바다 건너. 그래서 그들이 바다 건너를 쫓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오늘도 떡은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가 이 썩는 정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잖아. 너가 이런 양식을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은 나를 통해서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8절에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너희가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장 받았다. 이 양식을 나눠주라고 도장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럼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하나님 일 그러면 내가 뭐 노동을 해가지고 뭐 정말 하나님 일을 뭐 눈앞에 보여지게 만들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내 노동과 땀과 수고가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나는 공로 없어요. 나는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여 내가 주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때만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줬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나는 그 믿는 그 일 자체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는 것 거기는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는 일 통해서 영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일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믿는 이 일을,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일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거창하게 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이룰 것 같아서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이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을 해도 기쁨으로 일하겠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의사라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볼 때마다 사랑과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치료하겠죠.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겠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가 하나님 주신 일이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 예수를 믿는 일이 없더라면 공부 나를 위해서 할 거야. 아니야, 내가 부모가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장차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하는 건 다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재밌잖아요. 풀을 깎아도 재밌고요. 청소를 해도 재밌고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일이기.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일 안 하죠. 내가 뭐하러 일하겠어? 이거 안 하죠. 내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와서 청소하겠어요? 내가 뭐하러 나가서 예수 믿다고 전도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일 때문에 전도도 하고 내가 주어진 그 처소에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성령님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영국에 그 모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토. 이 사람이 목공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구를 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한심해. 젊은 나이에 못질이나고 망치질하고 있는 게 이게 자기 너무 따분하고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좀 회의도 느끼고 또 이거 짜증도 나고 그래서 망치를 내팽개치고 영국 런던 거리를 배회합니다. 근데 마침 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문이 열렸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음 우울한데 찬송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 소리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찬송을 참 아주 아름답게 부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훅 뜨거워졌어요. 찬송이 끝나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 들어보지 못한 말씀 같아. 왜? 귀를 열고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모토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막 임하고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가 목공소에서 가구를 짜는데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는 지금부터 춤을 춘다. 나는 지금 못을 박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바뀌어졌잖아요, 생각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막 망치를 하면서요. 그래가 너무 마음이 막 뜨겁고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날마다 목공소에서 일할 때마다, 가구를 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는 1834년에 어느 날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한 편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어떤 시인 줄 아십니까? 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시가요. 이 몸의 소망 무례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주님의 얼굴 빌 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내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본문에 말씀했듯이 너가 하나님의 일의 생각을 육신의 일 생각으로 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고난이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이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갖다가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자존심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든가 나를 힘들게 만들면 아무리 착한 사람 같아도 욱하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단지 이성과 우리가 배운 도덕이 있고 있어서 잠시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누가 시켜요.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난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나를 시키는 분이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계획도 알고 있고 원리도 알고 있고 결과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따라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기 싫어도. 왜? 나보다 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때는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나를 거절해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너가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내 속에 어때요? 나는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reject, 거절해야 돼요. No, 난 아니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그게 고난이죠. 오늘 어쩌면 주일날, 나 주일날 가기 싫어. 나 집에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 일, 예수 믿는 거,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일이야. 나 가야 돼. 근데 나는 가기가 싫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거절해야 돼. 그럼 고난이죠. 여러분, 나올 때. 또 나와야지.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런 일을 많이 유혹받을 거예요. 시험도 있고, 나 피곤해. 나 그냥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거절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하기 싫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봐야 얼마나 선한 일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쌤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도 나는 육신하게 하나님 일이라면 나는 하고 싶어. 그때 나를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인사이드라면 아웃사이드는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야. 정말 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행동입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친 길이지요. 무겁지요. 좁은 길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내게는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때로는 내게 장애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애굽에서 궁궐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오히려 궁궐을 다 버리고 세상의 연락보다도 죄 짓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는 거기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나서야 그가 돌아와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난 고난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각오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쉽게 가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카고에서 한 사람이 양파를 막 팔고 있어요. 양파를 팔고 있는데 노인이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양파 얼마요? 10센트입니다. 한 10개 있어요. 그거 일불 내면서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랬더니 다 쓸 거예요? 딱 물었더니 아니요. 내가 다 사면 노인 양반 다 팔고 일찍 팔고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노인네가 안 팝니다. 당신은 하나만 사가야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이렇게 힘들게 할 거 없이 내가 다 사가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하나씩 팔면서 내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씩 팔 때마다 한 사람씩 만나면서 내가 양파를 필요한 사람 하나씩 줄 때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알게 됩니다. 그 시카고 쏘는 사람이 하나뿐이 못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다 그 일을 다 맡기고 다 한순간에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라고. 하나씩 할 때마다 힘들지요. 하나씩 할 때마다 뭐가 돼요? 힘들지만 겸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씩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통참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내 자존심은 부인하게 되고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씩 할 때마다 고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이 올 것을 각오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는 갖고 있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본문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온 교민들 중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야말로 그냥 뭐 풀타임, 파트타임, 그 다음에 3타임까지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럴까요? 안 하면 죽는다는 심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를 이뤘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 일이 내 육신의 일로 끝난다면 그 생명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많은 것도 생명과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거, 목숨, 우리는 하나뿐이 생각하잖아요. 목숨, 그죠? 근데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푸시케라고 있어요. 푸시케. 이것은 목숨이라는 것은 생명과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인격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은 이 생명 하나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영혼이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목숨 끊어져도 영혼이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목숨은 내가 죽어도 영혼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25절에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놓으면 너는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너는 산다. 너 영혼은 산다.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지만 너의 영혼은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육신을 갖다가 내 생명을 우상을 섬기는 데 다 맡기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맡겨버리면 내 영혼은 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고백. 자기가 삶을 살아온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멋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려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명을 다 내놔도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내 영혼이 사니까. 영혼이 사니까. 우리 요새 나오는 복음성도 참 좋은 복음성가가 많이 있어요.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복음성가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안 부르죠. 근데 옛날에 80년대 때 나왔던 그 복음성은 참 제가 기억이 나고 불러서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남김없이 드리면 주여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에 사는 한 크리스찬 의사가요,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가는데 비행기 이륙한 지 1시간 됐는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나운서가 나오더니 스튜어디스가 혹시 이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는 분 있으면 빨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이분이 의사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다가 지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걸 알고 달려나갔어요. 나갔더니 한 노인이 막 숨을 막 그냥 이상하게 쉬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해보니까, 이분 진찰해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기장한테 지금 이 환자가 이렇게 심장이 아주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12시간 동안 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버티고 인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물었어요. 의사한테 와서 12시간 동안 이분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50%이기 때문에 50%는 잘 버티면 갈 수 있고 50%는 아니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횡하게 되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200드럼 기름은 다 바다에다 다 돼요. 쏟아붓고 비행기가 가벼워야지만 이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타는 한 300여 명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자. 노인은 어차피 노인이니까 글쎄 맡기고 우리는 이제 가야 돼. 인천에 다들. 그 승객들이 전부 자기를 보는 뒤에서 따가운 눈초리가 가자는 거죠. 자기는 가자니까 관가자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어디? 너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내 아버지라면 50% 하겠어요? 돌아가야겠지, 그죠? 그래서 돌아갑시다. 기장한테 말하십시오. 돌아가자고. 그 기장이 의사의 말을 듣고 다 200드럼을 다 쏟아내고 샌프란시스코로 회항했습니다. 그래서 딱 비행기가 착륙하니까 앰뷸런스가 와갖고 그 싣고 갔어요.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가 기름을 넣고 다시 떠나는데요. 앉았던 승객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도 뭐 이렇게 의사가 잘난 척하냐고. 내가 뭔가 살 것 같은데 12시간 동안 계속 사람들이 눈총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내렸어요. 그리고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잘했어. 너는 하나님 일을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내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고난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